오늘 새벽에 주의 은혜만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다윗을 닮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작자 미상의 이 시편 123편,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은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심한 멸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넘친다 그랬어요. 멸시가 넘치고 또 조소와 멸시가 내 영혼에 가득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정말 탄원하는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안일한 자는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안일인 것입니다. 안일한 자, 겁내지 아니하고 긴장도 없고 나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죠. 안일한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안일, 교만한 자의 평안함, 그것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잡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바로 그 안일함인 것입니다. 이 안일한 자들은 조소를 합니다. 이 조소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거죠. 놀려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믿어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도 구원하더니 너는 왜 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안일한 자의 조소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웃고 모독하고, 교만한 자들은 멸시합니다. 모멸감을 주고 업신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낮추어 보고, 권세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권세와 권력을 잡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승리감에 도취가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낮추어 보고 모독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모습, 심한 멸시, 그리고 넘치는 조소, 교만한 자들의 이 멸시가 내 영혼에 넘칩니다. 넘친다 그랬어요. 내 영혼에 넘친다는 것은 내 속마음까지 확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시편 123편의 분위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산다는 것이 굉장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직장에 모처럼 이렇게 합격을 하고 이제 직장을 잡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 집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의 신상 조사가 이제 다 되어가지고 파일이 인사과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파일을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어요. 종교란에. 부모의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당신 교회 다니면은 당신 아들 직장에서 쫓아내겠다.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서약서를 보내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로 연락이 오는 직장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할 때 말이죠. 저도 남산에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전도할 때에 교회 좀 나가시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대답하기를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좀 돈 좀 벌고 나가겠습니다. 자녀들은 다 교회 나오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차차 나가지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차차 점차적으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 욕하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박해하고 텔레비전에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곳으로 악선전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는 안일하고 교만한 자들의 초소와 멸시, 조롱과 멸시 이것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헌법 19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범했습니다. 출발할 때 헌법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 헌법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헌법의 가치, 그 헌법의 그 귀한 이념들을 지키고자 하면은 조롱을 당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갖고 있으면은 체포하려고 경찰이 달려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한 멸시와 조롱이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가거나 가문에서 멸시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 부모가 도시락에 독약을 섞어가지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내 혈육이 아니라 혈육의 정을 끊겠다는 거죠. 그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이거 나가서 먹고 죽으라가 아니겠어요. 심한 초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 같은 직장 안의 동료들 간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한 멸시와 그리고 조롱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버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가득하게 홍수처럼 흙탕물처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기자는 첫째로는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은 저 주인의 손이 이거냐 이거냐. 로마 시대 원형 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결투를 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서서 황제석을 바라봅니다. 황제의 손이 이러면은 죽이라 이 말이고 이러면은 살리라는 뜻이죠. 주인의 손만 바라봅니다. 내 운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 아닙니까? 종의 운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 그러므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죠. 옛날 여호사밧 왕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 대신들과 국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베푸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써 보겠다고 한들 내 힘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걸 압니다. 오직 은혜만을 기다리나이다.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3절 상반절에도 보면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거듭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다른 그 무엇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앙망한다 이 말이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는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비입니다. 자비.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건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이 동방 정교회, 옛날에 로마 시대에 서쪽 로마, 서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동로마 쪽에서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동로마 그 기독교가 오늘날은 동방정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수도를 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그 기도 중에서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간단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내가 바라보는 주님, 오직 바라보는 나의 유일한 희망,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주님, 오른쪽에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분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른 거 구할 게 없습니다. 금을 구하거나 은을 구하거나 뭐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오직 자비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면은 만사가 다 해결이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하면은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이 기도문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와 같은 그 기도가 동방정교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고, 가끔 이제 병든 사람이나 또 인생에 꼬여든 문제가 많아서 기도원처럼 기도하러 오면은 바로 이 기도를 시킨다는 거죠.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기도만 계속 하라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하다 보면은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이 집중이 된다. 집중이 되면서 그 영적 세계 속으로 마음이 확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수도 방법이 바로 이 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여 삼창 기도가 아주 유행하고 있죠. 주여 삼창 기도는 부흥 강사들이 주로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시킬 때 했던 하나의 기도 방법입니다. 주여 하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설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거룩한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명예 회복입니다. 종과 주인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공동 운명이에요. 내 집에 종이 바깥에 나가서 욕 먹으면은 주인이 욕 먹습니다. 그 집에 종이 저 일하러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면은 주인이 욕 먹습니다. 종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종과 주인은 원수 관계가 아니라 공동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심한 멸시를 당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은 내 자신만이 조롱당하는 게 아니다. 내 주인 되시는 분이 함께 조롱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조소와 멸시가 나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도 공동 운명이에요. 일치합니다. 아들이 영광 받으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영광도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영광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명예는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만 당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광, 그러한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123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꼭 맞는 기도문입니다. 시편 123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 팬데믹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123편을 읽어보면 지금이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얼마나 교회를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지 모릅니다.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이건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압박합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시편 123편의 기자처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의 눈길같이 내 눈길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심한 멸시와 그리고 조롱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받는 이 조롱과 이 모욕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이 대림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념 특별 새벽기도 첫날 시편 123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조소와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한국 기독교 위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